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영문도 모른 채 세상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 그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뿐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삶에 대한 막연한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 실존주의가 말하는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율도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 다시 말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인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 한 명이 임신을 하는, 아이를 낳는 비율이 몇 명이냐? 0.98명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합계 출산율이 1 밑으로 0점대로 0명대로 내려간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고 하죠.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 통계에 의하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낮아졌죠. 이 인구 상태, 우리나라가 사람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인구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합계 출산율이 한 2명, 2명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은 결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는 것을 바라고 원할까요? 옛날 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그러죠? 네,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이렇게 대단한 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삶에 대한 어떤 아주 냉철한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사람은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별거 없어서 굶을 때가 많아도 다 자식들 낳아서 키우시고 훌륭하게 키우신 줄로 압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부모 시대, 우리 조부모님의 시대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 그리고 출산율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든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실상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는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세상 살기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는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나에 대한 평가를 아주 비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오를 수 없는, 또 오르기 힘든 목표 앞에 무능한 사람으로, 무력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뿐입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좋은 집을 사지 못하고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이 사회를,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세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땅입니다. 이사야서 39장은 유다 왕실의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면서 끝이 납니다. 유다 왕실, 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왕족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선지자는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 39장과 이제 우리가 읽은 40장 사이에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이 실현이 되었어요. 이제 선지자의 예언은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어느덧 다가왔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오랜 시간,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나는 또 나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대부분의 지도자와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어느덧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계속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쯤 되면 그들을 그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작정하신 기한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포로된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이었어요. 그곳에서 태어난 포로 2세, 3세들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한마디로 무력함과 좌절이었죠.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을 놓아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최근 들어 전쟁에서 패배하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더 바벨론보다 강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고향 땅으로 내려가기는커녕 더 강하고 더 포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징치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또 다른 포로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끝날 줄 모르는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한탄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그들의 첫 번째 탄식은 무엇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입니다. 숨겨졌다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그 길이 막막해진 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무시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일을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탄식합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여기서 송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나의 권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보호받을 권리, 하나님과 동행할 권리, 하나님께 구원받을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이야기들은 이미 그들이 약속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을 때 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곧 회복하리라, 다시 구원받으리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리라, 희망찬 어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포로의 생활을 할 만큼 했고,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을 받을 대로 받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찼는 그 가운데 이제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회복의 때, 구원의 때가 오게 되는데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손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구원의 징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포로로 살아가죠. 포로의 삶이란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핍박당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포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먼, 아주 희박한, 회의적인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낙심, 불행한 운명에 그저 적응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온 세월에 이제 내가 누군가,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잊어버린 채 그렇게 타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진작 지금 그 땅으로 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비웃음 어린 말을 하겠지요. 자신들의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 긴 시간, 긴 세월을 포로로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할 수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나를 당신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가? 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힘은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할 것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힘입니다. 이 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경험이 장장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그 세월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날 한시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흔들리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이 제국의 힘을 넘어서 온전한 힘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땅을 그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소년이었던 사람은 어느덧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었습니다. 두려울 것 없던 장정은 제국의 압제에 쓰러지고 넘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기나긴 포로의 세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젊음을 자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한 자에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힘은 제국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아니었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가 아니었습니다.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이라는 것이지요. 사라지지 않는 힘, 결코 사라지지 않는 힘, 그것을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삶의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지금의 이 버거운 현실을 딛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십니다. 얼마 전 뉴스에 독수리 하나가 광양에서 구조됐다고 하죠. 거기를 이렇게 독수리의 몸에 이렇게 표식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몽골이라는 데서 여기까지 날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가장 가깝게 거리를 잰 곳이 2000km입니다. 2000km. 새가, 요만한 새가 2000km를 하늘을 날아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날아올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곳,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높은 하늘을 위를 날아서 2000여 킬로를 날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높이에서 그 먼 거리를 날아온 독수리입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이제 하도 멀리 와서 지쳐서 구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한계 끝에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한 발자국 내딛게 하시는, 도전하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십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러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풍파와 압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허리를 굳혀 세우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힘이 들고 누구나 힘이 빠지고 누구나 어려워서 무릎을 꿇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더라도 하나님께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에, 나의 능력의 끝을 경험할 때에 새 힘을 주시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겪었던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우리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롯이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곤비함을, 나의 피곤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나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애워쌀 때가 있겠지요. 불의한 압제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만났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도 침뱉음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대적자들은 무리를 만들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로마 법정에 그를 고소하여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러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서 믿는 자에게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